2021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가고 똑같은 해가 떠오르지만 새해라는 사실 앞에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2021년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다 처음으로 맞는 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를 한 올의 은총과 한 올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농사마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축년 아닌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만 신축년을 맞이하니까 여기저기서 소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행복하소, 건강하소, 좋은 일만 가득하소, 꽃길만 걸으소, 소 이야기가 가득한데 여러분들은 어떤 덕담을 서로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는 근명과 성실을 나타냅니다.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걷는 우직함을 나타내기도 하고 일이 일비하지 않는 그런 인내심을 가진 그 동물로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가족과 같은 가축입니다. 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정말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다가 마지막엔 고기로 남는 생각하면 정말 더없이 우리에게는 그 고마움 이상의 그런 가족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는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중섭 화가가 그린 황소 그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정지용 씨의 향수라는 그런 시에도 이 소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얼룩배기 황소가 나오죠.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저는 우리말로 쓴 글 중에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단연 정지용 씨의 이 향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림 같은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단어 하나하나의 한 구절 속에 잘 담겨져 있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년을 맞았으니까 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몇 개 좀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고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소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말에 결의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 소를 부리는 것은 호리소라 불렀고 두 마리 소를 나란히 부리는 것은 결의소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땅을 깊이 갈 때나 돌짝밭을 갈아서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할 때는 결의소를 부렸죠. 그런데 이 결의소를 부릴 때는 안소와 마라소를 구별했습니다. 안소는 일을 해본 경험이 많은 소를 의미하고요. 이 마라소는 기운은 세지만 일의 경험이 적은 소입니다. 안소와 마라소를 나란히 세우는데요. 이 농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잡을 때는 안소 쪽에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소만 제대로 가면 얼마든지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일을 잘 하지만 오히려 안소 쪽에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결의소
이야기를 생각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라는 주님의 말씀은 내 결의소가 되어 다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밭을 함께 갈지 않겠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렴. 내가 내 곁에서 너의 안소가 되어주마. 주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정말 회초리로 안소가 두들겨 맞듯이 말이죠. 마라소가 잘못하면 주님은 매를 맞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의 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마라소를 결의소를 기억하되 우리 곁에 계시는 안소 되신 주님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전에 제가 들려드린 우리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절인가 사람이 소로 보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소인 줄 알고 잡아먹으면 사람이곤 했죠. 어느 한 농부가 밭에서 밭을 갈다가 소나기가 쏟아져서 처마 밑으로 숨었는데 피했는데 웬 송아지가 한 마리가 뛰어 들어오더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잡아먹었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잡아먹고 나니 하나밖에 없는 아우였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그는 보따리를 하나 싸가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마을은 없을까? 온 세상을 두루 헤매고 다닙니다.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그의 머리는 하얗게 변했죠. 언젠가 한 마을에 들렀더니 이상하게도 그 마을은 사람을 소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을 만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느냐 물었더니 우리도 전에는 사람을 소로 알고 잡아먹었지만 우리가 파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됐다고. 그는 파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파가 뭐냐라고 묻자 이 어르신이 그를 파밭으로 데려갑니다. 그가 노인 어른에게 부탁을 해서 파씨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단숨에 자기 고향 마을로 돌아왔죠. 그리고 자기 밭에다가 파씨를 심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초청합니다. 자기가 보고 들은 얘기를 전해주기 위해서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모여들었는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친구들 눈에는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이 친구가 역시 소로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여든 친구들은 오랜만에 돌아온 그를 소로 알고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죽은 농부의 밭에 뭔가 파란 싹이 돋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향이 참 독특합니다. 사람들이 파밭으로 가서 이게 뭔가 하면서 파를 뜯어먹기 시작했는데요. 그 파를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파에 그런 효능이 들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눈을 밝게 했던 것이 저 첩첩산중의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파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을 회복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 주신 천성, 상식을 회복하면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또 하나, 파를 먹고 눈이 밝아졌다라는 이야기는 한 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눈물입니다. 처음 파를 먹은 그들이 얼마나 눈이 매웠겠습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니
사람이 소로 보이지 않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는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그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이 한 가지 얘기는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옛날 착한 농부가 소를 잃어버립니다. 온 동네, 저 동네, 이웃 동네 찾아다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집 소가 웬 낯선 집 외양간에 묶여 있더랍니다. 주인을 만나서 내 소가 왜 여기 와 있냐고 달라고 하니까 그 집 주인이 말이죠. 시치미를 뚝 대면서 내가 며칠 전에 우시장에 가서 사온 소라고 우기는 겁니다. 소 한 마리를 두고 서로 주인이라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야기가 원님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원님이 참 지혜로운 분입니다. 쟁기를 가져와서 소에게 매게 하고 한 사람씩 나와서 소를 부려보라고 합니다. 소를 훔쳐다 놓고 자기 것이라고 우겼던 그가 나와서 소를 부리는데요. 아프도록 고삐를 바짝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이랴 하고 큰 소리를 지르죠. 소가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막대기를 갖다 소 등짝을 내리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원님이 소를 찾으러 온 농부를 이제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부려보라고 하는데요. 이 농부가 나오더니 소 고삐를 편안하게 잡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가시지요. 그러자 소가 그 말을 알아듣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만 서시지요 하니까 소가 섭니다. 우로 도시지요 하니까 소가 오른쪽으로 도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들 눈이 소방울만해졌습니다. 원님이 까닭을 물었습니다. 농부가 이야기합니다. 이 소가 어렸을 적에 일을 가르치는데 앞에서 연로하신 아버님이 소 고삐를 붙잡았습니다. 아무리 소를 일 가르치는 것이지만 아버님이 앞에 계신데 제가 일이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시지요. 그만 서시지요. 우로 도시지요. 소가 일을 그렇게 배웠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일할 때마다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소를 그렇게 부린답니다. 여러분들이 원님이라면 소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단하는데 어려웠겠습니까? 필시 훔쳐온 놈은 옥에 가뒀을 거고 말이죠. 찾으러 온 농부에게 소를 돌려주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면 이정록 시인의 그늘 선물이라는 시도 예전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그 시의 끝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땀 찬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때 햇볕 따가운 쪽에 서는 것만은 잊지 마라. 소 등짝에 네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장허겄냐. 지친 소 끌고 집으로 돌아올 땐 햇볕 따가운 쪽에 내가 서는 것을 잊지 말아라. 소 등짝에 너의 그림자를 척하니 얹혀 놓으면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장하겠냐.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묵묵히 고마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내가 소 옆에 서도 어느 쪽에 서야 소를 위하는 길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농부처럼 말이죠. 우리 삶의 곳곳에
정말 고마운 사람들, 그 고마운 마음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성서 일과에서 벗어나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대부분 기억하시리라 여겨집니다만 오늘 말씀은 바로 정릉교회의 표호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오늘이 신년주일이기 때문입니다. 표어는 어느 한 공간을 채우기 위한 장식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걷고자 하는 믿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나침판을 꺼내 드는데요. 나침판의 생명은 바늘 끝이 파르르 떠는 데 있습니다. 떨림 끝에 멈춰서는 그 방향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방향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마치 주파수를 맞추면 잡음이 사라진다라고 했던 말처럼 말이죠. 주파수를 맞추듯이. 그리고 파르르 떨린 끝에 한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의 바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정한 표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 하는지를 한번 재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겨졌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돈,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짐작을 못합니다. 전문가들은요, 코로나19보다도 더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진단합니다. 기후위기입니다. 인간이 파괴해버린 환경 문제가 결국 우리 인류에게는 큰 재앙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라는 말을 잘 쓰지만 이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아도 위기는 적지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버렸고 관계는 깨어졌고 참된 희망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이스라엘의 상황도 오늘 우리들과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것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무너졌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도 무너졌고요. 기대와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러하듯이 말이죠. 오늘 1절과 3절 안에는 무엇 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모두 7번 사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신 뜻을 밝히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당시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이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고 포로된 자들이었고 갇힌 자들이었고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생각하면 참 안쓰럽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남의 얘기라고 읽으면 고만이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겹쳐 떠오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지만 우리는 더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 곳곳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너덜너덜해질 만큼 상처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욕심과 근심의 포로가 되었고요. 죄와 두려움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상황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은 처지에 놓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1인칭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게라는 말이 보이죠. 성서학자들은 이 본문에 담긴 내가 누구인지를 두고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야훼의 종으로 이해한 학자도 있고 야훼의 종의 노래를 부른 이의 후손으로 이해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요, 기름 부음을 받는 이들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첫 번째고요, 왕이 두 번째고요, 예언자가 세 번째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할 때 이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학자들의 의견을 빌리지 않아도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무명의 한 예언자, 이사야라고 불리우는 한 무명의 예언자라고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기름을 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된 사람, 갇힌 사람, 애통하는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데요. 주님의 은혜의 해라는 이 말은 안식년과 신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히 회복되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을 읽으시면 한번 읽고 묵상을 하시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4장인데요.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책을 전해드리는데요. 이사야서를 전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펼쳐진 데를 찾아 읽으신 게 아니고 어딘가 한 구절을 일부러 찾아서 읽으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서 읽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신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밝히셨던 겁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애통하는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렇게 확인하셨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 앞에 똑같이 절망하거나 절망적인 상황을 놓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발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손수 심은 나무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끔씩 예배 드리러 들어와서 혹은 기도하러 들어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기도를 하다가 앞에 걸린 표를 보면 마음이 울컥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 단순한 한마디 말을 묵상할 때 마음으로 전해져 오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질 때 그러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하나일 것 같습니다. 포로 후기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막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 있던 그들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이 몸을 일으켜서 폐허로 변한 삶의 터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지막 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4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5절부터는 너희로 바뀌고 있습니다. 남처럼 3인칭으로 부르던 호칭이 어느샌가 우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2인칭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호칭이 달라진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일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이웃나라 이방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역시 말씀을 준비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위로하듯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던 이들이 너희들이야말로 주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칠 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습니다.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을 것이다 라는 표현도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배나 갑절이라는 말도 온전한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에 의하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 배로 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너희가 배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던 너희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장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거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들의 지도자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너희밖에 없다고 말이죠. 손가락질 받던 천덕꾸러기에서 세상의 장자가 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이름과 존재와 상태가 달라질 것을 일러주는 말씀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 우리가 표로 삼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너희들을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것도 그냥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러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너희를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오늘 이 말씀은 이미 60장에서도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새해를 맞아 주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6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두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참으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언제라도 감격하고 안도하고 든든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조경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우리 홍선표 권사님이 계십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셔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건강하셔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권사님께서 나무와 이 꽃을 다루시는 모습을 보면 역시 전문가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무, 꽃, 제대로 가꾸지 못해서 죽일 때가 많은데요. 권사님은 뭐가 필요한지를 딱 보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꼭
꽃과 나무에게 전해줍니다. 나무도 어디다 심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나무 전문가가 그렇게 나무를 이해한다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아무데나 심지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나무를 심은 뒤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말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됩니다. 잎은 푸르고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입니다. 우리는 결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은총의 숲을 이루어야 됩니다. 나무와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됩니다.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이면 은총의 숲이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맑은 물이 언제나 흘러가고 지치는 이들이 언제 찾아와도 쉼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바람과 그늘이 넉넉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왜 교회로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언젠가 드렸던 어느 날의 기도를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의 기도입니다. 여럿이 그러나 제각기 나무는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혼자가 아님을 또한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 속에 다시 새해를 맞았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구하옵나니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손수 심으신 나무들이 모여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땅에 참된 치유자로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